어디서든 자식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부모가 욕을 먹는 거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훌륭하게 성장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축하합니다. 이런 찬사를 들으면 부모된 이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실제로 수년 전 한국을 방문한 호녀라 하인즈 워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을 때 그의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가 그들 모자를 버리고 떠난 뒤에 하인즈 워드는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을 딛고 미식 축구의 황제로 등극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죠. 그뿐 아닙니다. 소외당하고 차별받던 혼혈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가 금이 환영하여 청와대의 초청을 받고 우리 국민들에게 환대를 받는 동안 언론은 줄곧 그의 어머니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생각이 깊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으로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찬사를 보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어깨도 닿지 않는 그 자그마한 어머니에게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이 뛰어나면 그의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뛰어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실의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 본받을 만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순천시 기독교연합회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앉은 식탁에 3명의 목사님이 모두 다 영광의 아버지였습니다. 참 그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한 목사님은 주영광 아버지고 또 한 목사님은 오영광 아버지고 또 한 목사는 김영광 아버지였습니다. 3명의 영광의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 되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잘 살아야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평생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아 집안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영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4절 3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자기를 초청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도 별로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히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말을 듣는 순간 전광석화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나 받으신다는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비로소 그 편견이 벗겨졌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의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경기도 사람인지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적게 배웠는지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부색이 흰지 검은지 노란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언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선거철만 되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기도 사람이 전부 다 사분오열되어서 서로를 얼마나 적대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방색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전 인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2년에 미국의 워싱턴 광장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그가 수십만의 백인과 흑인들을 모아놓고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라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엘레베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흑인 인권 운동 덕분에 미국은 마침내 법을 바꿨고 지금은 미국에 사는 수많은 인종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어떤 여대생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배꼽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배꼽티를 입고 오자 목사님이 하도 민망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아무리 더워도 교회 나올 때는 배꼽을 가리고 와야지 그게 뭐냐. 그러자 그 여대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그 중심이 아닌데. 그 여자 청년은 아주 능숙하게 말하면서 목사님을 KO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나 피부색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될 영혼도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도 구원받아야 하고 원수 같은 일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불교 신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흑인도 구원받아야 하고 태국에 있는 산족도 구원받아야 하고 인도의 힌두교인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하에 못된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하자고 우리가 자꾸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36절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정의 식구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화평의 복음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이든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서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것을 잘 아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일컬어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등쳐먹고 사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을 받고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가 거듭나게 됐죠.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면서 잃어버린 복을 다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천국 생활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오고 그 평화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서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12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기도로 삼고 함께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입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화평의 복음을 사랑하고 화평의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일평생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 말씀을 듣던 고넬료의 집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의 일행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분명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알아듣기 쉽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떠난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무관한 성령님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항상 말씀도 함께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화평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